자, 이 시간에는 간증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성탄 캠프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 김수영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 간증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탄 캠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볼리비아 목장 김수정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캠프는 저에게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셋째 유엘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성탄 캠프를 참석해야 할지 말지 잠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편 목자님이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이어서 저 혼자 어린아이들 3명을 데리고 성탄 캠프에 참석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하고 포기하려 할 때 주변에 목자 목녀님 몇 분이 함께 가자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3명과 집에 있을 생각을 하니 더 우울하고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있자라는 마음으로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탄 예배 때 유엘이가 공동체 식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축하를 받으며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진행하시며 한 말씀 해주실 때 유엘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눈물이 울컥하였습니다. 캠프에 참석하는 내내 제 품에는 유엘이가 없었습니다. 공동체 가족분들께서 유엘이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케어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가장 큰 휴식을 취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제 케어가 필요 없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외롭고 치열한 이민사회에서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우울하고 지쳐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받을 뻔했던 저의 2025년 크리스마스는 성탄 캠프를 참석하며 가장 편하고 쉼을 얻고 참 많이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밤에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아이들 모두 재우고 홀에서 목자 목녀님과 함께 모여 고등학교 수학여행 온 것처럼 간식을 먹고 크게 웃고 농담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시간은 화려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지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제가 성탄 캠프 며칠 전부터 남편 목자님에게 에어프라이어가 오래돼서 바꾸면 좋겠다라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물 교환식 때 가장 큰 상자가 페이크가 아닐까 살짝 의심스럽긴 했지만 하나님은 제 필요를 딱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새로운 에어프라이어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물 쟁탈권을 사용 안 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회복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였던 시간은 여성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방해 없이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기도의 눈물도 회복되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방언 기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잠시 맡기신 아이들인데 제 생각과 감정대로 아이들을 마음대로 대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줬던 일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되돌아보니 아이들에 대한 저의 행동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미성숙함으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세 아이의 엄마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성탄 캠프 때 눈물로 회개했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노력하려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 중에 시험에 들 때 공동체 안으로 넘어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에 든 상황은 아니었지만 힘들고 지치고 뭔가 부담스러운 일들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목자 목녀님들의 사랑의 권면에 응하여 공동체와 함께 했을 때
그 시간이 저에게 행복한 또 새 힘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드니에 참 많은 숫자의 한인들이 살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좋은 신앙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교우분들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간증자를 위한 축복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전사님 또 목장에서 목묘로 섬기고 또 새 아이의 엄마로서 섬기는데 사실 출산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성탄 캠프 참석이 어려웠을 텐데 마지막 고백처럼 힘들고 외롭고 힘들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 계속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사님 한 해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기도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이 시간 1, 2분 정도 통성으로 간절하게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또 어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행정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전사님 또 속히 건강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유예리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또 분리된 목장 또 목장 식구들 모두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목장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성균 사님 또 서탄 캠프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캠프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사님이 참여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겨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맞아서 우리 전사님 또 건강을 더해주시고 어린이 사역 또 행정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풍성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영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예리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분리된 목장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목장 식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VIP분들이 모두 목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리브 블레싱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오늘 우리 박이나 어린이가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이나입니다. 저는 5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입니다. 저의 감사 제목은 한국 잘 갔다 와서 고맙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노스락스 퍼블릭스쿨 하니까 좋아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드려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6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어린이들로 성장케 하시고 좋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학 기간 동안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길 때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린이 축복을 한 이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을 잘 다녀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년에 이나가 노스락스 퍼블릭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나가 잘 적응하여서 좋은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해 첫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편령언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모였습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삶, 또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속히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두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줄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 또 무슨 말씀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말씀 강의하는 거 잠시 멈추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새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샬롬 처방전.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샬롬 처방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 새해가 밝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뭔가 기대감이 생기죠. 자,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예배에 방해하는 제가 딱 누르려 하는데 이게 좀 꺼져버렸어요. 왜 그렇죠? 자, 새해를 맞이했지만 또 안 됩니다. 이게 또 오늘 예배 첫 시간부터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심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왜 흔들리는가?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죠.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뭔가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저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새해를 맞아서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힘이 드나요? 왜 힘이 드나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내 의지가 약해서 흔들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는 의지가 약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있는 분들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리는가? 딱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품, 그리고 정의로운 성품, 그리고 거룩한 성품, 그리고 용서하는 성품, 그리고 인내하는 성품. 우리 인간의 그 성품은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성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자, 아이를 안고 있는, 신생아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엄마들은요, 출산하고 몸이 지금도 아파요. 몸도 쑤시고 아픈데 아픈 척을 안 하죠. 신생아를 돌보기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시간마다 우유를 주고, 아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또 씻기고 옷을 입히고 계속 돌봅니다. 자, 아이를 돌보는 이 엄마를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은요, 얘 키우다 보면은요, 밤에 2시에 울면은요, 야 우유 줘, 그러고 자요. 본인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엄마들은 피곤해도 일어나서 우유를 타서 먹여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는 엄마의 사랑 같아요. 그렇다고 아빠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살아보니 그렇다는 거.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심하게 싸워도 시간이 흐르면, 야 그때 미안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하면서 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미안했어 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인간의 성품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자, 인간의 마음은 그러면 언제 평안을 누리고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물질에 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승진하는데, 또 자녀들도 내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얘들 공부도 잘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다 보니 우리 마음은 자꾸 힘이 드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때 시편 62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2절에 답이 있죠.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흔들지 않았대요. 왜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빌면 되잖아요. 장인 어른 잘못했어 이러면 돼. 근데 안 해요. 그런 거 왠지 아세요?
그러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그는 뭐 합니까? 사울 왕과 동맹을 맺고 뭔가 관계를 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는 5절에 나오죠.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요.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죠? 외롭죠? 때로는 지겹죠? 때로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이렇게 의심스럽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또 흔들리잖아요. 왜일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죠?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기적인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넌 잘해, 넌 잘하고 있어. 계속 그 욕심을 추구해. 그러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에서 뭘 배우게 됩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이 우리를 아주 이렇게 압제할 때 우리는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버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모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출세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 재산을 또 많이 모으기 위해 나의 명예를 이루기 위해 또 가족의 평안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그런 계획보다 가장 먼저 세울 계획이 뭐냐? 먼저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쌓은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마음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마음은 뭐냐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교차하는 삶의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직장에서 동업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지키라는 이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 지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군대에서 이렇게 부대를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경계병들이 경계 근무하는 것처럼 경계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부정적인 생각, 죄의 유혹들, 원망의 마음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깨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해야 돼요. 말씀의 필터링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살피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오늘 이렇게 받은 그 말씀 카드 있잖아요. 나에게 준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여러 말씀이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행정사업부에서 준비한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첫 예배 때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 주신 이 말씀 한 구절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필터링하면서 내 생각을 살펴보고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새해를 맞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는요, 축복을 받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내가 복 받아야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 동쪽 바닷가를 갑니다. 그래서 또 복을 빌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큰 나무 앞에서 또 불상 앞에서 복을 빕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일반적으로 주시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잖아요. 오늘 해가 뜨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이 다 햇빛을 다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또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돼지꿈을 꿨다고 이렇게 주택복권 복권을 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 계획도 세워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되게 재밌어요. 축복은요, 아랫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축복은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 오소리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은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려고 하죠. 자, 제사장은 오직 축복을 하는 데에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특별히 목적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서 새해가 되었다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복을 구걸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삶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말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열중하기보다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어떤 축복을 해야 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해의 축복에 가장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축도 시간에만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축복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은요 독특해요. 딱 두 개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나실인의 소원이에요. 나실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기로 소원한 사람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금지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갖가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나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죠. 자, 이 나시린들이 소원하는 내용이 1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2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와 축복이라는 이 내용 그냥 보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제사와 축복이라는 이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9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나시린의 서원에 제사가 언급되기도 해요. 자기 몸을 더럽히게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 20일, 30일, 40일 기간 동안 한 10일쯤 가다가 다시 시체를 만지거나 뭐 가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다시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시대의 개념으로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시린은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결국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시린의 서원 다음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은 아무 때나 하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이 특별한 제사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특별한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하는 시도이죠. 예를 들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자, 그런 거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바로 서원하는 그런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품는 기간이 새해 첫날 또 새해 한 주간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는요 주로 우리 많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목사님들은 새해 한 주간 동안 일주일 아니면 2주 3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7, 8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구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때로는 우리의 그 간절한 서원 기도의 제목들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어도 그때 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새해의 축복은 뭐냐? 민수기 6장 뒷부분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이 말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는 샬롬 처방전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샬롬 처방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소원을 이루는 소원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말씀하죠. 자, 새해에는 사람들이 그 소원 자체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고 이 제사장의 축복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처방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소원의 성취보다 중요한 내 소원을 지키는 것. 자, 제사장 축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고, 주님께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말이지만 사실 무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일까요?
사람과 때와 장소에 따라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자, 병상에서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그 중환자실의 환자에게는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죽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명예의 훈장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금 독촉을 받는 채무자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건강이 아니죠. 빚 갚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의 처음 환경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래 사십시오 라는 이 말이 축복이던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요즘은 다 오래 살아요. 무병장수라는 말조차도 이 시대는 복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돈도 있어야 되고, 얼마 정도? 한 20억 30억. 또 건강해야 되고, 약도 안 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되고, 또 외롭지 않고 친구들도 한 10여 명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80, 90이 되어도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자, 복의 개념은요, 계속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핵심은 뒤에 오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앞에 나오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는 말은요, 상호 보완적인 그런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약간 다르게 풀어 쓴다면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사 당신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 생활의 거친 파도는요, 우리가 처음 시드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꿈과 비전을 다 갉아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새해에도 변함없이 영주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영주권 받은 분들은 또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를 양육해 나가고, 또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은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열심히 또 살면서 만남을 갖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성의 축복을 통해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이 VIP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이 축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라고 할 때 무엇을 지켜달라는 것일까요? 건강을 지켜달라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몸을 지켜달라고? 아니면 영혼을 지켜달라고?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은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21절에 있는 나실인의 소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그 몸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자기 몸이 제물이 되는 그 순간,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원 그 자체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소원의 성공이 곧 소원의 성취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을 품고 사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원은 곧 사라집니다. 현실이라는 장벽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그 소원을 포기해버리죠. 때로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소원들을 빼앗겨버리기도 합니다. 소원 자체를 지키는 것,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원 성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의 첫 번째 축복은 아주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원 자체를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소원 성취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원을 품는 데 있어요.
소원을 품는 데 있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 인사말에도 소원 성취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말이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자, 축복과 인사말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축복과 인사말의 차이에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멋진 내용으로 복을 빌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송년 파티할 때 뭐 위하여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하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장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목장이 이제 멋지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멋지게 세워질 목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야. 자, 복의 주체가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여러분, 새해에는 사람들이 그 소원 자체를 지킬 수 있도록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저 영주권 받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분이 올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원하는 점수 받아서 영주권 받게 도와주세요.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하다가 그 소원을 품었던 순수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목자 목녀가 헌신했을 그 첫 순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자 목녀 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첫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회복하면 오늘 점심시간부터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자체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품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냐면 소원의 성취보다 중요한 내 소원을 지키는 것. 내 소원이 무엇이? 근데 소원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집이나 사고 돈이나 벌고 그저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소원이 있으면 신앙생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화분에다가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살아 있어야지. 그 씨를 그냥 볶아가지고 뿌려보세요. 싹 나지 않습니다. 다 타버려가지고.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씨앗 하나를 뿌리면은요 거기에서요 싹이 나오고 나중에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린 저 여러분 안에 소원의 성취보다 중요한 내 소원을 지켜갈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을 보겠습니다. 자, 결과의 보상보다 빛나는 과정의 동행이라는 처방이에요.
이것은 25절에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라는 말씀에서 발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소원 성취의 과정도 축복이 한다는 거예요. 자, 밤하늘을 밝히는 커다란 보름달을 보면 무언가 풍성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매월 대보름에 달을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보름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따라서 빛의 근원인 태양이 가리워진다면 달은 단 한 줄기의 빛도 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지만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젠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 중에 뭐 차일드케어 하는 분이 있죠? 예, 있죠. 그분 좀 소개해 주세요. 왜요? 자기 딸의 친구가 있는데 체수도로 이제 이렇게 이사를 왔나 봐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어디 보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교회 그 간증자를 들어보니까 그 차일드케어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자기 딸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저런 것은 이제 아직도 연락이 안 오는 줄 알고 아침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연락이 왔나요? 어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한 고객이 생긴 것이죠. 이런 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도 통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성공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는 서원의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원의 과정을 위한 것이죠.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고행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과정이 내가 좀 노력을 덜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다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자수성가형이죠. 물론 그런 분들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70, 80이 되면 되게 허무한 삶이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붙들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물론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돈을 잃고 몸이 아프고 해보세요. 주변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도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존재하죠. 믿음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원의 과정이 중요하다. 소원의 과정이 중요하다. 새해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 굳은 결심을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결심이 작심삼일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죠. 따라서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이
이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 한계 상황을 넘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플랜을 짜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일을 완수하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만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노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원을 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입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로마서 8장 26절 덕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28장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시대생명교회 여러분, 이제 소원 성취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내 삶의 과정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과정을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주권 비자를 준비하신 분들, 내가 2년 3년만 버텨야지. 얼마나 여러분 고달퍼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지나면 내가 집도 사고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힘들고 그러니 무지 많아요. 관계도 깨어졌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에서 지금 징계받아가지고 잘릴 위기에 있고, 하지만 이 과정을 고통으로 보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여정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는 찰나예요.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 같죠? 하지만 과정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지금은 돈 많이 벌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이 과정을 내가 기억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성취되었어도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대통령처럼 전부 다 감옥 가는 것입니다. 왜? 과정이 안 좋잖아요. 과정이 왜 그런 역사를 쓰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과정을 돌아보니 우와, 하나님의 은혜네. 이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랬더니 하나님이 성취하셨네.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영기 목사님 혼자서 찬양을 했어요. 이것도 과정이에요. 몇 개월 지나보세요. 저기 찬양팀 꽉 차가지고 저 찬양팀을 이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찬양팀은 여러분, 제가 1월 4일 저 혼자 서서 찬양한 거 아세요? 저 혼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이럴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인생이 즐겁고 재밌지.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가 맨날 뭐 재밌나요?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두드러 맞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주인공이 다 해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지. 맨날 뭐 만찬하고 맨날 좋아, 그런 드라마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왕과 요셉이랑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야, 선생님께서 목자머니로 헌신한 당신 참 인생을 멋지게 살다 왔구나. 좀 이런 고백을 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야, 너나 뭐 다른 교회에서 다 똑같더라. 야, 너도 거짓말 잘하고 너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너도 가면이 한 1000개 있어가지고 야, 너나 예수 하면서 똑같이 살다 왔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이 과정을 즐기시기 바라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드니에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과정을 축복으로 알겠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한지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방은 불안의 감옥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평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불안의 감옥을 탈출하라는 것이죠. 자, 지상 축복의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한국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샬롬이에요. 그렇죠? 이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기본적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자, 나시린에 소원하는 사람에게 지상은 마지막으로 평화를 빌어주죠. 자, 평화의 반대는 전쟁과 불안입니다. 자, 국가의 평화가 없을 때 전쟁이고 개인에게 평화가 없을 때는요 불안이죠. 제사장의 축복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개인을 상대로 축복하기 때문에 이 평화를 축복하는 것은 나시린의 소원 가운데 불안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해도 내가 나시린으로 살기라고 소원해도 그 사람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나시린의 소원에 불안의 요소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의심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이런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가진 소원 성취에 대한 의심이죠. 예를 들면 한나가 소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한나가 불안했다는 건 뭐예요? 아들 안 주면 어떡하지? 나는 불임인데, 난 아이를 같이 보는데 하나님 아들 안 주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안 되면 이런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요 의심은 죄악입니다. 의심은 곧 불신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모독이죠. 이것은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해당이 돼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확신 없이 우상제물 먹는 것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축복의 세 번째 내용의 핵심인 평강은 서원에 확신이 있는 믿음을 더함으로 소원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소원의 성취는 소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갖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이죠. 자,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확신,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평강, 즉 샬롬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평강을 누려야지 이렇게 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올해 우리 목장을 축복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5명 VIP, 저도 3명은 올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목장 식구 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그때부터 평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축복의 평강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4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해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인생을 살 때 우리 안에 불안이죠. 이 불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감옥입니다. 이 불안의 감옥의 문을 여는 방법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샬롬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평안을 약속해요.
세상은 야, 네 마음이 조용해질 거야, 너는 괜찮아질 거야, 이 콰이엇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요 평강 즉 샬롬을 주십니다.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불안의 감옥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이것을 이겨내는 샬롬의 처방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상들의 이 축복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처방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주신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목장에 있는 VIP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처방전은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새길 때 그 효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 어쩌다가 이렇게 직장에서 위하여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위하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직장이 잘 되기를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새해에는 흔들릴 때마다 이 샬롬의 처방전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의 VIP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또 일터 동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꼭 한 해 동안 또 매일매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땅에 있는 250개 나라의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도성이 되게 달라고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장과 우리 초원과 우리 생명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호주 땅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소원을 한 사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내 삶을 접해 드립니다. 주님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이 축복의 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시고,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자, 손을 한번 다 드세요. 손을 드시고 핸즈업.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블레싱 하세요. 주님 정말 이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일터를 축복합니다. 내 사업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 송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히 잘 성장하고 아버지 가족 식구 모두 건강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함으로 사장님의 복을 받고 내가 일함으로 진짜 동료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존재함으로 이 회사와 또 이 일터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복받게 원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생명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존재하면 우리 목장이 잘 되고 우리 목장의 부여가 예수님 만나 목장의 식구가 되고 우리 또 목장 식구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목장 먼저 헌신하는 귀한 축복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주 땅을 축복하시고 250개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상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도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들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샬롬 처방전을 우리가 또 살펴보며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이 시간 이후부터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자리에 있던 것을 기억하며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베푸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처방전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령 공동체 이외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말씀 사기로